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성민국가로 들여주도록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 모든 미혹의 영을 물리쳐 모든 국방을 튼튼히 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미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귀신이 마귀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갖고 그 세상을 미혹하고부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연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항상 마귀를 물리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회복이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영, 마귀를 제압을 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 세계에 국방 안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무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적과 내통하면 개문납적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38선 다 뚫어놓고 동해안 철책선 다 걷어놓고 평화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저 눈만 깜빡거리죠. 이 어마어마한 속임수가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허무뜨렸는데요. 이거는 사람 속에 돈, 여자, 탐욕, 뭐 이런 세상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빨갱이들의 전략이 먹혔는데요. 빨갱이 속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해야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부림닫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마귀 힘이 없는 빨갱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늘 예수님 전법을 따르자는 거죠. 예수님 전법이 마태복음 12장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심정적 함께가 있고요. 본질적 함께가 있어요. 심정적 함께는 이 썩어지고 부패한 성품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본질적 함께는 하나님 성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의 용서를 받아서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을 가져야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해서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추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승전고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전쟁을 이기는 승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해야만 승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의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죠. 예수님 방식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 마귀죠. 이것들을 결박을 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데 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이 속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성령 각성은 예수 앞에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은 오직 예수 앞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예수에게 매달리라고 합니다. 예수한테 매달리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예수가 성령을 안 주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에게 매달리지 않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 수의 힘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합니다. 예수 고픈 갈증을 주고 예수 고픈 갈증으로 예수한테 매달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은 그때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싹 말끔히 몰아가십니다. 그런 순서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린 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한 만큼 이 땅의 미혹을 몰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원칙입니다. 이 땅의 미혹을 말끔히 없애려면 예수님의 전략 전술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분들이 합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성령을 무한대로 부어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는 것은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직접 성령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시고 성령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지 직접 우리하고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그 미혹하는 영들을 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결박해서 내몰아가십니다. 이제 무적응에 가두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시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들이라는 말은 마귀에게 그 종로로 하는, 그러니까 마귀에 수족된 자들 손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심정적 함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정적 함께는 인간의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고요. 본질적 함께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피조물의 모든 공격, 또 마귀의 공격,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한 만세반석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본질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만세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만세반석인데 그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심정적 함께는 인간 성질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와 살로 용서받은 후에 성령 받죠. 성령은 그래서 끝없이 예수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본질 통제 받으라는 거죠.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의 성질이 내 속에 오셔서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한테 미혹을 받지 않죠. 하나님의 본질은 마귀한테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마귀한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죠.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님 본질로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니까 마귀한테 속을 일이 없고 하나님 본질로 사니까 부패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성민국가를 유지하고 성민국가의 계속성, 지속성, 한국성, 영속성, 또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민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민국가로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축복된 행동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합니다.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성민국가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경제전쟁에서 항상 이겨요. 실절에 일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럼 많은 민족에게 꾸어지고요. 꾸지 않는 경제대국, 경제전쟁에서 이기게 하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죠. 정치대국이 되죠. 정치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국가 서열에서도 항상 1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민국가로 들여지려면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고품 갈증이 그만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채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자리 잡아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해 갖고 나에게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셔서 그 본질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본질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본질은 피조물에 예속가 안 당하잖아요. 피조물에게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속해갖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거는 만드신 자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와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인간을 통해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접근하시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 인간이 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잖아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누리면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필립에 그랬어요. 필립아, 오랫동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 거룩한 질서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어떤 국가든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국가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 국가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되죠. 근데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진리는 예수잖아요. 성령은 항상 예수만 증거하셔요. 예수만 드러내시고 항상 그러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은 예수만 드러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를 떠난 만치, 예수를 버린 만치 만물이 예수 없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만물은 인간에게 재앙덩어리예요. 예수가 계신 자들은 만물이 화평을 청하고 화친을 청해갖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열죠.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아주
불행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에 대한 고품이 무한정 일어나는. 진리의 영의 본질은 진리죠.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심령을 갖게 될수록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고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되죠. 예수에게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기적이나 행하고 능력이나 베풀고 미래일이나 얘기하시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하고 교통하신다고 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예수의 성령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안 일으키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가죠. 바울이 예수 얻기 위해서 달려간 말씀이 이제 그 빌립보서에 나오죠. 바울이 7절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죠. 하나님 전체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담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다 들으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천히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로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길들이시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사시는 분량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확장성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또 이것도 있어요. 10명이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게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열을 누리고 열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 얻었다 그런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성민국가가 되려면 이걸 하시겠죠.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3천만 명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엄청난 분량이 되겠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신 분량이 총합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4천만이면 더 좋죠. 전 지구 인간이 75억인데 20억만 그렇게 돼도 굉장하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이라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인간 속의 생물학적 지능, 지혜, 능력, 인간의 육적인 능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 분량을 인간이 다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받으신 거를 내게 이제 영원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 만큼 줘요. 또 그것도 주님은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돌아와서 나를 길들이셔서 나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나로 일하시는 거고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민국가라고 하면은 3천만 명이 돼야겠죠? 성민국가가 되려면 3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 정도 되는데 3천만 명이 돼야 우리 국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숫자로서는. 거기다 이제 북한은 한 2천만 정도 되니까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 북한을 대신할 수 있죠?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그 속에 임하신 예수님,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생물학적 지능, 지식, 능력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우리 3천만 명, 4천만 명이 각자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느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좋다. 그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길들여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두르신 분량만큼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확장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르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성이고요. 또 하나의 확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끼리 연합이죠. 연합하면 자동으로 확장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쓰신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파하고 갈증을 가진지, 아니 그 정도 높은 하신 성경 안에서 그는 대사도고요, 대교사고, 대전도가고, 대신비가예요. 그리고 대문어라고 해야 되겠죠.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야를 확보하신 분인데도 여전히 예수 고풍 갈증으로 전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본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음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뜻과 구원의 이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그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대한민국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사실은. 인간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러죠. 생물학적 두뇌로 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하나님 거고 만물도 하나님 거고 그가 만드셨죠.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대한민국 국민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존재되는 건데 기름 부음을 버리고 생물학적 지능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원칙하고 이제 그 정면 배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들 때부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이제 전 지구의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세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마귀는 뒤에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부추기죠. 예수 없이 살으라고, 예수 없이 살으라고. 그래갖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마귀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점해가지고
청와대 점령해갖고 지금 저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뺏어야 하고 나라를 뺏어서 자유를 뺏어야 되고 그래갖고 신앙의 자유를 이제 속박하는 거죠. 그래 치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예수 거품 갈증을 갖는데 그게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에 분량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높여가고 그렇게 받는 사람끼리 서로가 연합을 해갖고 끈과 끈을 이으면 긴 끈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각자가 확장성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이라는 거는 딱 한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그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갖고 일치한 심령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각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시작이죠.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 신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예수,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으로 오신 거죠. 그 성령이 인간을 각성을 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로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하는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공유해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그 한 본질이 통제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상 마귀는 하나님 본질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 본질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인간성이 타락하면 마귀 성질처럼 되는 거거든요. 썩어가면. 그래서 귀신을 붙여서 그 썩는 걸 가속화시켜갖고 마침내 마귀 집을 만들죠. 그때쯤 되면 이제 마귀 성질을 드러내도 그게 그 사람 성질인지 마귀 성질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인간성을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아카페, 그분만 가지고 성품으로 우리 보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금방 드러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영이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입에 자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런데도 성령이 그냥 놔두시면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든지 아니면 다른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하고 친구 삼으면 안 좋죠. 다른 영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각성받으면 모두가 다 어떤 상태로 되느냐면 예수고품 갈증으로 가요. 예수고품 갈증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분량을 높이는 것에 아주 말하자면 상사병 걸려요. 미쳐요. 어마어마한 갈증을 갖게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건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계시를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뭐 예적인 거라고 이제 예적인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표적이죠. 성령이 들으시면 반드시 성령은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본질이 정직한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깨우쳐서 그분을 얻고 그분을 달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 입에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이 말의 표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완전히 통제한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어졌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면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내 속에 어떤 현상이냐면 통제를 받잖아요.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 속에다 넣으시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체에 넣으시하니까 아마 내 영혼도 부족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부으셔갖고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작은 포구는 통통배만 두루두루 이게 저반 시설을 만들어 놨죠. 저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근데 거대한 무역선이 뭐 10만 톤, 20만 톤 뭐 이런 거대한 무역선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만큼 항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고 싶어 하니까 성령으로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속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칙을 정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얻는다.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뒤에 또 뭐라고 붙였냐면 구하는 자만이 구할 것이고요. 찾는 자만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만이 열린다 해서. 구하는 자만이 얻는 거예요. 찾는 자만이 찾고 문을 두드린 자만이 열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갖고 우리에게 끝없이 그거를 구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 거듭난다고 그래요.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써요. 죽은 영이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활동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길들여지는 삶으로 받쳐지는 거.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생물학적인 재능으로, 능력으로, 생물학적인 그 나름대로의 모든 자랑이 있잖아요. 그걸로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고 서열을 정하고
빈부귀천을 따지고 뭐 굉장치도 않죠. 그러나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거로 기준으로 해서 일 처리하시면 되는데, 하늘나라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적인, 육적인 것이 얼마큼 있고 뭐 빈부, 귀천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얼마 했고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이런 뭐 경력, 학력 뭐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느냐, 통제받는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는, 그 사람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이 적으면 낮은 곳으로 가고 분량이 많으면 높은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량을 높이려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달려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 행동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 내가 너를 안다 이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거든요.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예수 믿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에서 났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생물학적 힘,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사람 몸뚱어리는 육체 생물이잖아요. 이걸 억제하고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인데요. 그게 이제 타락을 해서 그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점점 타락하고 썩어지면은 부패할수록 그 통제력을 상실해서 이제 무법자, 불법자가 되죠. 그렇지만 성령이 와서 그를 통제해 주면 되는데 성령 통치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통치를 버리고 인간의 그 파괴된 그 브레이크를 인간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단장시켜서 성경 말씀 지켜보려고 하는 운동을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서 생기는 의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확장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그 고통, 갈증은 성령의 충만하신 만큼 그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과 갈증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더 받고 하는 아우 주님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만 받을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받을수록 주님 더 주세요.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야 난 아직 얻을 거 못 얻었어. 왜? 멈추는 순간 뒤떨어지거든요. 무한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본질에 통제받는 그쪽으로 무진장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방해해서 예수가 이 지상에 있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은요 예수를 잃어버린 자, 예수를 얻지 못한 자가 가서 영원히 단 1초도 쉼이 없어요. 고통받으면서 예수 없으면 이렇게 고통이구나. 예수 없으면 이렇게 고통이나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거기가 아프면 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쉼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쉴 틈이 없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흔히 지옥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죠. 그럼 지상은 뭐냐? 지상에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 없이 살면은 그것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공격해와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살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 달려. 예수님 살려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 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그러면 저의 마침은 멸망이죠. 멸망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 속에는 예수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 멸망이에요.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있죠. 아직 멸망이 온 게 아닌데요. 영구적으로 기회가 박탈됐고 다시는 예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멸망이라고. 그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뜻도 돼요. 저희의 신은 배예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기름 부음으로 통치받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맞이 살고 또 그 사역이 다 맞춰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러 오시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쳐진 그 몸까지도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수 얻고자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해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가 되면 본질적 함께죠. 심정적 함께가 아니라. 그들만 짐승과 음료의 합.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저 빨갱이, 청와대를 점거한 빨갱이 뒤를 캐면 결국 음료가 들어있어요, 음료. 그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거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음료와 함께한 짐승이죠. 마귀 정부입니다. 마귀의 정치 세력 집단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들이 지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는데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겨야 되겠죠.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캠페인은요. 성경을 근거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면 빨갱이를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듯이 마태복음 12장 28, 29, 30절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전술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죠.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부르심 있고 빼내심 있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생각했듯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는.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겠죠. 성령을 힘입고 먼저 귀신 마귀부터 결박하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어야 되겠구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면요.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병 고침 기름 부음이라고도 예언의 기름 부음 뭐 이런 그 표적과 능력, 역사하는 기름 부음도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 성품 통치예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 지혜 통치, 그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 지식 통치, 그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 명철 통치. 그래서 그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한테 미혹 안 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성민국가로도 받쳐져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성 있게 길들인 민족을 데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전도부대가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전도를 했죠. 많아야 많을 때는 30명, 40명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줄면 5명 이내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많은 일을 이뤘다면 3천만 명, 4천만 명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생소한 표시대에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를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제목은 잠언서 9장 17절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변이죠, 계변. 오늘의 말씀은 도둑질한 물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말인데요. 타인의 성을 훔쳐먹는 걸 성폭행, 성추행이라고도 합니다. 강간이라는 하는 것인데 히브리 언어로는 간압입니다. 우리말 어문에는 간음이 있는데 타동사예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어 몰래 먹는 재미가 더한다는 의미에서 훔쳐먹는 스릴이 더해지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간음의 기쁨이라는 의미인데요. 부부간의 관계 맛보다 간음의 맛이 더 맛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의 악용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무너지게 하는 맛이 감이 드는 기쁨은 곧 가학적인 맛, 마귀와 그것들만 느끼는 맛이 더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법과 질서 이런 걸 다 무너뜨려 갖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기쁨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또는 공유한다는 거는 누린다는 거는 바로 마귀 인간들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마귀가 하나님 법을 어기게 하는 것으로 맛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슨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귀의 기쁨과 공조하고 함께 한다면 이건 이제 파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귀의 사람들 되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이는 인간의 몸을 이용한 마귀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 역할은 이제 마귀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요. 거역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악용하되 하나님 질서, 원칙과 법과 정하신 때를 어기게 하여 그 만족 삼는 짓만 합니다. 그 짓만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은 이미 굳어진 것이에요. 교만, 기만, 음란, 강포함, 살인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사치, 탈취, 갈취, 약취, 악취, 강취, 편취, 착취가 나옵니다. 거기서 강탈, 수탈, 억탈, 약탈, 겁탈, 늑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마귀 성품처럼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인간의 성품이 썩어져 가면 그렇게 돼요, 다. 그러니까 마귀나 인간의 침배 없어져요. 그때 마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이제 마귀같이 성질을 드러내도 그게 사람 성질처럼 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경책이 그 모든 말씀을 마귀한테로 가면은 악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악용하는 수법을 성경을 딸딸딸딸 읽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악용할 거를 해갖고 인류 75억을 향하여 그걸 끊임없이 주입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그걸로 자기들 나름대로 포교를 해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을 악용하는 수법을, 그 논리를 인류 역사 속에 우후죽순처럼 뿌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75억 명에서 진리의 영의 자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 자들 외에는 그것들이 해석해준 미혹에 속아 그 미혹의 믿음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마저도 악용을 하게 만들죠. 교회 악용하죠. 그래서 이 악용하는 미혹의 세력을 간파, 격파, 분쇄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경제를 하면 경제가 망하고요. 그 사람이 군사 분야에 있으면 군사가 망하고요. 그 사람이 법치에 있으면 법치가 망하고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성을 갖다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풀어가죠. 마귀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원칙을 해놨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자한테 선악과 따먹게 해놓고 했더니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게 먹음직하다는 거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는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란 말은 또 다른 그 문학적 의미가 더해져요. 아버지는 근본이죠. 근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본질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제한 하나님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지 그걸 따라가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품의 기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한 기름 부음, 통제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기름 부음을 주시면 통제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거든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함이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혹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엄청 많습니다. 75억 명 중에 정말 미혹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미혹하고 남을 미혹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썼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자라면 의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리라. 이 의는요 기름 부음의 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다 들어와서 그를 통제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만 그 통제받는 이 말씀이 27절 그거예요. 너희가 주께 주인한테 주인이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걸 가르치고 참되서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서냐라. 주 그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나타나도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기름 부음의 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영불변은 사랑 곧 아까페의 본질이신 삼일째 하나님 영광의 피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통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아까페의 본질이십니다. 누구도 아까페 본질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까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를 완전히 통제하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을 공급하지 않는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영의 본질이 다르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4장에 이제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시연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거죠. 적그리스도 영은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간 성질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예. 이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마다 이 귀신이죠. 마귀 더 크시다고.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을 이로써 안다. 이랬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까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아까페 사랑을 무한정 공급하시니까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라 이거죠. 그래갖고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그리스도의 확장성, 하나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끼리 사랑하는 거죠. 그 본질의 사랑의 합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통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광이 빛난 아침을 위해 성령국가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 본질 통제, 그 사랑의 통제, 아카페 통제가 이루어서 그 아카페로 서로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의 성민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 국가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려면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결심하셔서 우리 국가, 국민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복된 장마비처럼 오셔서 성민 국가로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곧 국방입니다. 영적 국방이 튼튼하면 군사, 법치,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국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섬기고 인류와 지구를 섬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이 크신 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극히 큰 구원의 영광을 당장이라도 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필자하려고 하면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상권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민국가로 들여지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능한 국민, 길들여진 거죠. 기름 부음은 그 아까페 사랑의 기름 부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사의 기름 부음을 참 강조를 해요. 병든 자 치료하고 뭐 기적, 예언, 방언, 뭐 통변 많은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을 행하면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빼놓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마귀는 절대로 아까페로 살라고 하지 않는다. 마귀형의 특성은 인간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만 강조하고 끝없이 인간 성질에 인간을 묶어두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없이 인간 성질에 묶어두려고. 생물학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절제력에 자꾸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아까페 통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은 아까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시고 마귀의 묘기에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아시려면 우리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서 예수한테 뭐가 고프냐, 돈이냐, 그게 아니라 물론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뭘 구해야 되냐, 건강이냐, 물론 건강도 필요하죠. 예수 안에서 뭐가 절실하냐, 바로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인간성은 나날이 부패해가죠. 썩어져요. 그래서 썩어지면 서로에게 고통이에요. 인간은 그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죠. 불행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비단 이불을 덮고 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까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에 길들여지려고 그러시고 그 확장성을 자꾸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 확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 사랑 갖고 나도 사랑 갖고 그 사랑과 사랑이 서로가 주고받을 때 확장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3천만 명이 뭉치고 그렇게 4천만 명이 뭉쳐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예수의 손을 내밀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각성을 주셔서 20억 인구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 이상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